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여행을 떠나고 있고, 이 로마서도 벌써 중반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 가장 핵심 장이자 이 로마서가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반지와 같은, 반지의 보석과 같은 역할이라면 그 보석에서도 반짝 빛이 나는 그 부분을 8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그 8장의 우리 은혜들과 또 여행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8장의 우리 중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8장 전체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 구원 얻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 8장의 중반부에서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 우리 만물의 영장이자 하나님께서 본인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대리 경영자로 세우셨던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온 세상 피조물이 망가지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책임은,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간들만 고통당하고 인간들만 죄 가운데 사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생태계와 온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의 종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나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그제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요구하셨던,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대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함께 좀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하나 나눴고요.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 근데 또 그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회복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다. 우리 7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정말로 도움을 주실 분을 대해 시선을 돌리는 우리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간구해 주시냐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놓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성령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고 충고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님의 이끌어 가심의 방향이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순종함,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심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도 결국 그 성령님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하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예정도 우리에게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예비하고 계심으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구원의 자리로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이 또한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성령의 중보하심과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우리는 지금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끄럽고 패배하고 낙담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지난 8장 중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8장을 볼 건데요. 오늘은 로마서 8-3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구원 이신칭이 12번째 시간이고요. 성화 7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8장의 후반부 31절에서 39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8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그 맥에 따라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던지는 바울의 질문들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결국 끊어질 수 없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를 주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도 역시 성령님을 통해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구원 얻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바울의 질문들과 대답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는가? 라고 질문하죠. 그러나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누구도 이제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깊은 내용들을 우리 주안점에서 나눌게요.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죠. 누구도 어떤 것 권세자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나뉘어지거나 끊어질 수 없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우리는 연약하고 탄식하는 여전한 삶을 살지 몰라도 그래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우린 끊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우리 로마서 8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로마서 5장 아니면 어떤 분은 6장으로도 보는데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성화, 즉 거룩하게 살아가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 즉 성화는 쉬운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 구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바로 완성되었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태까지 비난받았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성화의 정도가 다르고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도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주님은 온전하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교회에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부족함을 주님 안에 메워가는 게 교회예요. 완성해서 모인 게 교회가 아니라. 온전하고 거룩함이 상장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누가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 구성원으로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곧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현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큰 은총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길에 탄탄대로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박해 또는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가 의로운 길을 가다가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자녀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뭐도 받아야 되냐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듯이 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암흑과 같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소망을 가져야 보이는 소망, 예측이 가능한 소망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 불가능할 것 같은 처지와 절망적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게 참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시기에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한 5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정리해봐 왔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31절의 전반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에 대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덧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어투가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제가 더 할 말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덤덤하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의 놀라움에 압도되어 그 벅찬 감동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의 입으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너무나도 깊어서 우리의 입은 그저 딱 벌려 그 일을 감탄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 경탄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과 쓸데없는 말은 멈추고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함으로 놀라운 경탄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 뜨거운 마음을 연속되는 세 가지 질문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들로 인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도전해요. 31절, 33절, 34절의 질문들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그렇죠. 이 세 가지 질문들을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셋째,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삶에는 대적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맞서는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다양하게 대적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혔고 공격하기도 했어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때론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마귀와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대항하기 어려운 적들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바울의 질문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선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분명히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편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하거나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그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둘째 질문, 셋째 질문에 나오는 이 고발할 수 있겠냐,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말은 모두 법정 단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대적과 같은 원수된 죄로 인해 고발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처지예요. 우리에게 마땅한 건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심판과 죽음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죄를 판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칙이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결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발도 어떤 정죄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확신할 수 있는 변하지 않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확신할 수 있는 변하지 않은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냐? 우리를 하나님 편에 있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까지 하셨느냐?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정죄받아야 했던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받아들여졌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권위를 행사하시며 최종적인 승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마지막 넷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중보하고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시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고 우리를 의롭다 취감을 받아 더 이상 죄의 고발과 정죄를 받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고 내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까지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다른 이야기라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 그래서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심지어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구원 얻은 우리 스스로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문제나 내가 만나는 현실의 어려움, 그런 힘겨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은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대적도 고발도 정죄도 없는 죄에서 해방되어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탄식스러운 스스로의 무능력함과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록으로 7가지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목록에는 없지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때 때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치 여기 칼로 묘사되는 죽음이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옵니다.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은 오히려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시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는 자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 부당한 일들,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은 특별한 일들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대답은 방금 37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설령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은 그 어떤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의 뜻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중에도 슬픔 중에도 잘됨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심지어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서도 그 어떤 세력이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고 그 사랑을 바꿀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전 미국에서 구전되는 이야기인데요. 뉴욕에 있는 형무소에서 3년을 보내다가 가석방이 돼 고향으로 돌아가는 빙고라고 하는 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빙고는 가석방이 결정되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인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면 내가 그 마을로 돌아갈 때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고 기다릴 것이고 만약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그냥 아무것도 매달지 말아달라고 적었습니다.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버스를 타고 지나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빙고는 가석방이 되어 버스를 타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버스 안에서는 일제히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참나무들마다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버스를 내려 집으로 향하던 순간 빙고의 눈에는 엄청난 광경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혹시라도 이 아들 빙고가 참나무에 달린 노란 손수건을 보고도 용기를 내어보지 못할까봐 큰 장대에 노란 헝겊을 매달아 그것을 열심히 휘날리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 노란 손수건 아니 큰 노란 헝겊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그 어떤 장애물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르게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 사랑의 힘으로 버티며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 직장과 사업, 그 외에 자녀와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아들을 주셨기에 무엇을 못 주실 게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의탁하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오니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